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온 역사를 통틀어 모든 것을 망라하여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창세기 23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과 믿음입니다. 첫 번째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자,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저번 주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주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얻은 그 귀한,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3장, 24장, 25장 그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 그 장들의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22장에서 놀라운 순종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3장,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은커녕 오히려 사라가 죽습니다. 아니, 사라가 영원토록 살아도 모자를 파네. 사라가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22장은 이삭이 10대였을 때, 그리고 23장은 이삭이 거의 40살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0대와 40대 사이에 근 20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세월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아무런 그런 기록도 없고 오히려 그냥 사라가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축복, 순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그 응답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과 4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자손,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손, 아들들인 셋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누가 더 잘 삽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4장에 나오는 가인들의 자손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그리고 문명의 아버지가 되고, 누가 봐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강대하고 잘 사는 그런 축복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무엇이 반복됩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애 낳고 죽고, 태어나고 애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 뒤에 바로 사라가 죽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슬픔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통곡을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순종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축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유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라를, 자기 아내를 어디에다가 매장합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아니하고 막벨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저 여기에 대한 정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땅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 값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400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화로 600만 원 정도. 그러나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1억과 2억에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그것도 자신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그런 매장지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고 모든 것은 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올곧은 사람인가? 물론 아브라함의 도덕성과 아브라함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인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을 맛보고 있는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12장, 15장, 17장, 18장 계속 걸쳐서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이 별의 숫자와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또 주십니까?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 이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해였더라. 왜 소유가 됐습니까? 돈을 주고 400세겔에 돈을 주고 이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은 얼마나 큰 땅입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매장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22장과 23장을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연결고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22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삭은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부활한 것처럼 그 이삭을 다시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침으로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바로 여기서 자기의 삶이 끝나고 또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서 소유지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지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 것, 바로 그것이 죽어도 계속적으로 믿음이 이어지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근데 왜 산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지금까지 살아서 이들은 산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 죽음과 삶, 죽음과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삶으로, 바로 막벨라 굴을 삶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